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 많이 덥고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비가 왔었는데 오늘 많이 덥고 또 많이 졸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또 붙드시는 은혜가 또 말씀과 우리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라도 정말 우리 마음에 또 심어져서 또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점심 때 저희 남성교회 회장님과 제가 말씀 나누었는데요. 저희 성경 암송을 조금 미뤄서 저희가 7말 8초가 다 이렇게 휴가 기간이시잖아요. 예. 휴가 기간이라 더 잘 외우실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저희 8월 말에 저희 이제 9월 이제 하반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딱 암송 대회 하고 그리고 이제 9월을 이제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셔서 그래서 8월 말에 저희가 암송 대회 하도록 하고요. 8장이 39절입니다. 이제 너무 이제 부담들이 많이 되셔서 그래서 아까 이제 김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기는 그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자유롭게 이렇게 암송하시면 좋겠다. 꼭 1절부터 안 하셔도 되고요. 그 가운데 이제 은혜 받으신 말씀들 또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또 정하신 만큼 그렇게 조금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저는 다 외워보려고 하고요. 다른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의 누룩에 대하여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빵 반죽에 이제 넣는 효모를 얘기하지요. 유대인들도 평상시에 빵 만들 때 누룩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 이 누룩이 빠지게 되느냐면 6월절에 빠지죠. 6월절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너희들 빵을 그냥 단단한 빵을 부풀지 않은 단단한 빵을 그냥 구워서 빨리 애굽에서 나와라. 그때 굉장히 촉박하였고 또 이게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게 또 신속하게 그들을 구원하시는가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그들이 이제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6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 6월절이 되면은 누룩 없는 빵을 그들이 먹지요. 성경에서 종종 이 누룩이 부정한 것, 어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바울의 서신을 보면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지적할 때 바울이 이야기한 거냐면 음행한 성도를 방치하는 음행한 성도를 어떤 권면하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의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누룩은 어떤 교회 안에 침투한 어떤 죄악이나 세상적인 것들,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룩이 왜 그러하냐? 왜 예수님도 누룩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 누룩의 특징은 부풀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밀가루 서말에 뭐 누룩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러셨던가요? 하여튼 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반죽이 다 부풀어 버려요. 그러니까 다 망쳐버린다는 것이죠. 특별히 6월절을 우리가 6월절 빵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작은 누룩이라도 들어가면 이 6월절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망쳐져 버려요. 다 이렇게 엉망이 되어 버린다고. 그리고 이 누룩은 굉장히 작은 것이 그러니까 6월절 빵을 기준으로 할 때 물론 저희가 뭐 다 누룩 있는 빵을 먹고 효모 들어간 말랑말랑한 빵들을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6월절 빵을 기준하여서 볼 때 이 누룩이 적은 누룩이라도 들어가면 이 반죽이 다 오염돼 버린단 말이죠.
누룩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 다 부풀게 하는, 그리고 이 오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다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도 계속하여 누룩을 내버리라, 제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떤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너희들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이것이 무엇인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어떤 관점들이 무엇에 대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 마가복음은 특별히 시작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와 어떤 제자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로마라는 큰 제국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이 생각하는, 또 그들이 원하는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예수님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굉장히 상이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앞전에 있었던 사건만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고쳐주신 사건이나 또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들의 테두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민족으로, 세계 열방으로 다 뻗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죠. 유대인만을 위한 엄격한 율법의 나라를 그들은 꿈꾸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 유대인만을 위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하시고 유대인들만의 정말 어떤 율법적인 나라,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서 있는 그런 나라를 이 바리새인들은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제자들도 젖어 들어가고 있죠. 사실 제자들이 바라는 이 메시아상이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여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그 메시아상과 계속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까지 계속 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이 차이를 못 좁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승리를 그들이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들을 하세요. 가르치세요. 그 말씀을 그들이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이제 뭐 정권을 잡으시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면 이제 유대인의 나라가 오겠지. 주여 이때이니까 계속 그들이 묻잖아요. 유대인의 나라가 오겠지. 저 로마 제국이 멸망하겠지. 계속 이런 생각들을 한켠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또 헤롯의 누룩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은 이제 그 유대인들을 위한 엄격한 저 정말 구약 시대 저 율법의 나라를 그들이 꿈꾸고 있고, 이 헤롯은 헤롯 왕가를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시길. 이 헤롯 왕가는 사실 이 에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지금 왕가로, 왕조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헤롯 왕가가 꿈꾸는 그러한 나라는 정말 옆에 로마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무찌르고 완전히 독립해서 정말 헤롯의 어떤 가문이 이끌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 유대 왕국을 그들이 꿈꾸고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 또 앞서 말씀드렸던 바리새인의 누룩, 그런 불순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어떤 생각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피하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시는 사건, 5천 명의 무리를 먹이셨고 또 4천 명의 무리를 먹이셨던 그 사건들이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건들이죠. 보여주는 표적이고 또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다가오고 이미 완전히 코앞에 다가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가왔다. 이제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이거든요. 이적들을 통하여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무리를 먹이시고 또 고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또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는 예수님께서 계속하여서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와 있다.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예전에 뭐 TV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같은 자리에서 여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보면은 한 8장, 7장부터 예수님께 계속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제자들 때문에 답답해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떤 시간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제자들과 이미 꽤 오랜 시간을 보내셨는데 제자들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점점 이 적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적대감들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바로 직전 이야기만 해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저 이방 땅으로 피하시잖아요. 몸을 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 이제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거예요. 촉박.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거기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지금 꿈꾸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여 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 화나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룩 얘기하시가 누룩 빵 우리가 빵 하나밖에 안 챙겨왔는데 어떻게 하셨지?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서 빵 안 가져왔다고 자기들을 꾸짖으시는 걸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빵이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께 이미 빵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를 그들은 벌써 2번이나 경험했어요.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는데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이셨는데 빵 하나 있는데 여기 12명이요. 여기 무리들이요. 배에 같이 타고 있는 무리들이요.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셨는데 이 빵이 없는 게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아둔하다라는 것이죠.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정말 참고 참으셨던 그 마음들을 막 쏟아내십니다. 이게 바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격정적으로 제자들에게 마음을 쏟아내시죠. 근데 오늘 이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게 예레미야서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예레미야서 5장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예레미야가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예레미야의 어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그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는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지금 수백 년 전에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위험에. 그 400여 년 전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위기에 있었나요? 바로 유대 왕국이 지금 멸망당할, 포로로 붙들려갈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 사단의 권세,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그들이 언제 포로로 붙들려가며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데 정말 그 위험이 지금 경각에 달하였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인용하여서 하신 말씀이 단순히 어떤 제자들의 무지 상태를 꾸짖는 그런 의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수행 전에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던 그 유다 백성들을 생각해 보아라.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똑같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행하시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사명 그리고 적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이제 충돌하는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한시라도 빨리 지금 이 상황들을 이해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제자들이 평화로워요. 사실 우리도 많이 그렇죠. 지난주 주말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이제 미사일을 이제 퍼부었는데 굉장히 그 기만 작전이 먹혀 들어갔잖아요. 그 바로 핵 협상을 앞둔 하루 전날 오늘 무슨 일이 있겠어? 하는 그 순간에 테헤란에 미사일이 다 쏟아졌고 정부의 주요 요인들이 다 암살당했고 또 그때 이스라엘 총리가 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흘렸대요. 그 다음 주가 그러니까 이번 주가 총리 아들의 결혼식인 거예요. 총리 아들의 결혼식이 있어서 총리가 휴가 갈 것 같다. 휴가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서도 오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냥 내일 있을 핵 협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미국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막 말을 하도 많이 내뱉다 보니까 이게 진담인지 거짓말인지 모를 말들을 계속 하는데 또 그랬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60일 안에 협상해라. 60일 안에 60일 안에 빨리 뭔가 결정해라. 핵을 포기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결정해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공격한 날짜가 61일째였대요. 61일째. 그러니까 이란이 들을 때는 뭐 트럼프야 뭐 맨날 미국에서 맨날 뭐 그런 협박 아닌 협박들 맨날 하니까 그냥 뭐 60일 이러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정확히 61일째에 그냥 불바다가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평화에 젖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막 정보기관이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이 3년 전에 그 하마스가 공격해 올 때도 그랬잖아요. 그 정보기관들이 좀 지금 조짐이 심상치 않다고 막 그래도 다 경고들을 다 무시해요. 우리는 경고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깨어 있기를 바라고 뭔가 정신 차리고 대비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경고들을 지금 제자들은 계속 흘려듣고 있다라는 거죠. 흘려듣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제가 한 7장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한 6장에서부터 계속 이 마가복음 제가 나누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중심으로 한, 아마 거기에 이제 더 큰 무리들이 있겠죠. 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제자도에 대하여서 계속 이 마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어떤 두뇌에 있는 것, 즉 어리석은 것,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면서 우리에게 계속 진짜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다, 벳세다의 이제 맹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 26절까지 한번 다루기를 원합니다. 근데 벳세다의 맹인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일단 벳세다 맹인 치유하신 요 사역에 대하여서 좀 표면적인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 또 이 벳세다의 맹인 치유 사건이 사실 마가복음에만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각 복음서들을 보면, 흔히 제가 이제 신학을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성경을 처음 공부할 때 이 마태에만 있고 마가에만 있고 누가에만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 이제 가리켜서 특수 자료라고 하거든요. 마가의 특수 자료, 뭐 누가의 특수 자료. 뭐 예를 들어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밖에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마구간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복음서의 저자들마다 자기들만 갖고 있는 어떤 특수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마가의 특수 자료예요. 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 있냐면은,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있습니다. 북동쪽에 있으면 동쪽, 여기 요단강 건너편 북동쪽에 있습니다. 한 1시 방향쯤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은 어디 있냐?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서쪽에 있습니다. 한 11시 반 정도 방향에 있습니다. 벳세다는 12시 반 정도 방향에 있고요. 가버나움은 한 11시 반 정도 방향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맹인을 은밀히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굉장히 지금 고난에 대하여서 인지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셔요. 어떤 복음서마다 드러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데, 마태는 예수님의 어떤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 예수님의 이적들이 굉장히 막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대단하게 막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이적 자체는 대단하죠. 근데 그 이적이 굉장히 숨겨져서 나타나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도 계속 경고하시죠. 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얘기하지 마라. 귀신들에게 계속 경고하시죠. 예수님께서 계속 감추시고 경고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계속 주의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초점이 저 십자가에만 딱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만.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맞추어져 있다라고 할 때 마가복음의 다른 주제가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제자도의 주제가 또 드러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명할 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제자들이 가야 할 길,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이 저희가 주제가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평화예요. 예수님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 뭐 구원자, 메시아. 근데 이 마가복음은 섬김의 종이에요. 섬김의 종.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그 영화가 묘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마가복음에서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실 때에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굉장히 은밀하게 치유를 하십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은혜가 되는 것은 늘 예수님의 치유 사역 볼 때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손을 대주시는 순간이에요. 병자들이 사실 부정한 사람들이고 손대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실 그러실 필요가 없죠.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열려라, 눈 떠라. 지난번 에바다 이야기도 에바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입에도 손을 넣으시면서 그렇게 고쳐주시잖아요. 그 병자들에게 손을 대시는, 그들을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함, 예수님의 긍휼이 이 치유하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정결 규례보다 예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마음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더 위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아주시기를 원하고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품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벳세다 맹인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 두 번에 걸쳐서 맹인을 고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에 짠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력이 처음에 안수하셨는데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맹인이. 뭐가 보이느냐?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맹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마 예수님께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 은밀한 곳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 맹인의 눈에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아마 제자들일 것입니다. 옆에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 제자들이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더 확실하게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 될 텐데, 짠 하고 이렇게 눈이 떠지는 걸 보여주셔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희한하게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조금 떠졌을 때 예수님께서 재차 안수하시고 다시 한번 안수하셨을 때 드디어 완전히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맹인의 상태가, 이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가 왜 이 마가복음 가운데 들어있을까? 또 저는 오늘 낮 예배도 그렇지만 제가 요번에 제가 요 한 1년 사이, 한 반년 사이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서야 좀 주목해서 보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넣었을까?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넣었을까? 단순히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마가는, 왜 누가는, 왜 마태는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걸 제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하면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낮 예배 때도 왜 마리아의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왜 요 생뚱맞게, 그것도 저 뒤에 있는 거를 앞으로 가져와서 여기다 넣었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주목해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데, 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를 여기에 넣었을까? 여기에 넣었을까?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자세히 보면은요, 먼저 맹인에게는 어떠냐면 이 맹인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맹인이 눈이 떠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지금 갖게 된단 말이죠. 특별히 이 맹인은 어떻게 예수님께 오게 되었냐면, 뒤에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뒤에 바디메오는 또 예수님 한 번에 고치십니다. 뭐 막 침도 안 뱉으시고요. 오늘 이 침 뱉는 게 이제 우리 굉장히 더럽다라고 하는데, 어떤 요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는 요 침의 어떤
특별한 효능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뭐 우리도 이렇게 민간요법들 같은 경우에 그냥 상처난데 침 퇴 뱉어가지고 이렇게 막 발라주시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예. 그것처럼 이 침에 이런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는 건 그렇게 불쾌한 행동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불쾌하고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정도로 여겨질 그런 행동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지나가시는 걸 자기가 막 부르짖으면 예수님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고쳐주십니다. 이 벳세다의 맹인은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 맹인은 지금 앞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영문도 모르고 그냥 붙들려 온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잠깐 저기 좀 가자고. 저기 지금 눈 뜨게 해주실 사람 지금 있다고 이러면서 막 오는데 이 맹인은 막 어리둥절하죠. 어리둥절하겠죠. 갑자기 막 사람들이 와갖고 나 눈 떠진다고 이러면서 막 데리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한번 안수하였을 때 맹인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그가 처음에 영문도 모르고 왔지만은 내 눈이 떠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락 같은 믿음이 이 한 번의 안수함으로 통하여서 생기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던 그냥 붙들려 나왔던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찰나의 치유의 순간 가운데 이 맹인이 믿음으로 보게 하셨다는, 내가 이제 눈이 떠지겠구나, 내가 몇 번만 더 하면 눈이 떠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맹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어떤 분은 정말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 딱 한 번 나오시자마자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면서 막 목사님 말씀이 다 들리기 시작하고 막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 것 같고 막 너무 은혜 받는 사람들이, 그러나 사람들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백날 교회에 나와도 조금도 믿음이 정말 바늘 틈만큼도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 안 들어오고 요 마당에 자기 부인만 애들만 데려다 주시는 10년 동안 데려다 주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요 마당에 주차해 놓고 그냥 유튜브 보시면서 2시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당 안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는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 정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는 천차만별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관적인 그런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장치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벳세다 맹인에게 안수해 주신과 같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해주신, 우리가 데리고 오는 사람들, 여기도 맹인이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도와주시고, 우리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은 같이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발전시켜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2번에 걸친 이 벳세다 맹인의 고백이 바로 이어지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의 고백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질문하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더냐? 그때 이 제자들이 이 맹인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대답을 해요.
선지자라 하던데요. 엘리야라 하던데요. 뭐 예레미야 뭐 예레미야라 하던데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희미한 어떤 예수님의 어떤 희미한 형상을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차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눈이 떠지죠. 제 아들의 눈이 떠지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이 제자들의 고백이 오늘 이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게 너무 재밌잖아요. 재밌지 않으세요? 예.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또 이 제자들이 앞에 있는 사건과 맞닿아서 아직 깨닫지 못하는 정말 멍청한 소리만 하고 있는, 야, 우리 빵 안 가져와서 예수님 우리를 야단치시는구나. 이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이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가는 그 다리가 되는 사건이 또 이 벳세다 맹인의 사건이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고백도 사실 완전치 않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여전히 누룩이 있음을 그 뒤에 있는 베드로의 어떤 항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할 때 여전히 그 바리새인들이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벳세다 맹인을 만져주시고 또 그에게 어떤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정말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사역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아둔한 이 제자들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태평하고 조심하지 않고 기도하기에 게으르고 우리는 늘 잠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벳세다의 맹인에게 임하였던 그 예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눈이 반만 떠져 있고 우리가 밝히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로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 종일 주의 전에서 또 예배하며 또 말씀 듣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그 모든 삶의 자리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